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이슬이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 가운데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시편 76편, 탄식으로 출발되었던 73, 74편에 이어서 75편의 하나님의 공의와 76편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구가하는 고양된 찬송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 곧 시온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온이란 말은 현실로 보는 예루살렘이 이상화되어서 아름다운 종말의 시각으로 예루살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용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시온주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심점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꾸몄던 그런 개념처럼 구약성경에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현실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상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있는 이상화된 예루살렘의 노래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어쩌면 꿈같은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실로서 내다보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마치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한 죽음과 질거와 내 안에 있는 분요함과 악인의 잘됨을 통하여 무너지는 그런 현실들 안에 우리가 부대끼며 살고 있지만, 생생한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천국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늘의 행복을 구가하며 일어서며 산다는 거지요. 그게 시온이라는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온의 평화가 송축이 되고 찬양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알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갚는 믿음의 진실을 지켜가자는 승리의 찬가 내용이 76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시 안에 두 가지 개념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위용이 들려져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의 지배와 권세를 무너뜨실 것에 대한 그런 승리 시각,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판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람으로써 온 세상이 벌벌 떠는 그런 점에서 악인들의 득세가 무너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돌보심을 받는 공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다보며 이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온, 아까 우리 종말적인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우리가 이사야 후반부로 내려가면 미래의 시각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면서 특별히 이사야 11장 같은 예언적인 구절 안에 말씀에 놀라운 이 세상의 평화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전쟁이 그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의 평화로움이 여기 신자의 가슴 앞에 서 있는 거지요. 그건 승리 찬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린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본분을 지켜 행한다는 거죠. 내 한 사람이 법을 지킨다고, 내 한 사람이 눈물 흘려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꿔지겠느냐가 아니고
내 한 사람의 기도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는 엄미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을 보다 구체화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사자의 용맹함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나 그 지정학적 위치의 자리 안에 강대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이고,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악의 횡포가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그런 전쟁과 약탈로 움직여지는 세상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시온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그의 장막과 이 초설한 말은 조금 더 의역을 해서 그렇지요.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 짐승의 거처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니, 4절 같은 경우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전혀 뉘앙스가 맞지 않는, 하나님이 약탈하시는가? 이것은 마치 사자가 산에 올라서 사냥감, 먹잇감을 두고 쩡쩡 울리는 소리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시적 상징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며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뽕나무 재배자의 선지자의 말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지만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사자의 위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시적인 상징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과, 그래서 사자의 용맹함 앞에 모든 동산에 있는 짐승들이 고요한 것처럼, 여기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었다. 사자의 용맹함 앞에 그 모든 세계가 평정이 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지금 여기 만나보게 됩니다.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의 역사 앞에, 이 세상 앞에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에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전쟁의 현장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이 물러가는 것과 같은 실제의 모습들, 그래서 역사의 현실 앞에서 마치 열왕기하 19장 사내립의 예루살렘 포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앞에 앗술의 대군이 물러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 사내립의 역사는 자기가 전쟁 승리의 부조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게 그들의 권세가 아니고 그들의 수치지요. 왜냐하면 18만 5천이란 대군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한 역사가 실제로 생생히 성경의 증언과 고고학적인 발굴의 연대를 통하여 밝혀져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 그게 바로 사자의 용맹 앞에 벌벌 떠는 시대적인 상황의 모습인 겁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은 단순한 전쟁의 용사뿐 아니라 하나님 그 판결의 정의로우심이지요. 7절에 주께서 경외 받으시리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유전무죄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우리 현실에는 법 질서가 공의롭게 세워지지 못하는 곳곳에 영역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권력의 지배가 공의가 세워지지 못하는, 사법적인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대선과 같은 정치적인 격변기 안에 사법부의 타락상을 일갈하는 일들이 정권을 바뀔 때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딪혀 보신 적 있습니까? 법적인 정의를 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 나는 경험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생생한 거죠. 한때는 재판정에 섰는데 변호사를 산 사람부터 재판의 일정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변호사 선임한 사건부터 먼저 처리하는 현장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시온 찬양의 겨울온 증언은 바로 그런 불의와 악인의 횡포 속에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위용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열려져 있는데, 용맹스러운 전쟁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증언과 그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어미의 판결 앞에 사람들이 거꾸러지는 실제가 여기 말씀에 생생한 증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있거든 거룩한 찬양, 이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하늘의 위로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강건하십시오.